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어머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선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선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이 되겠습니다. 29절부터 37절 말씀.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 조금 길 수 있으니까요. 34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은혜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찬양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참 천상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곡이지만, 그러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 과정조차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최고 권위자, 아주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왕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의 왕, 또 뭐 저축의 왕, 그래서 뭐 상도 주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축 많이 하신 분들, 또 발명왕, 또 초밥왕, 김밥왕, 뭐 다양하게 그 분야에서 최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게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만 그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 바로 신들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죽은 신이죠. 살아있지 않죠.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바로 왕 대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유일한 신이신지, 왜 진정한 왕이신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뜻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왕의 명령이 근엄하고 그 말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다짐했고 결과는 놀라웠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지혜를 10배나 더하셔서 바벨론 왕의 총애를 얻게 만드십니다. 항상 그렇게 찬란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다가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죠. 왕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3명을 집어넣었는데 왜 4사람이 다니지?
그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놀랍니다. 그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던진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에 걸쳐 꿈을 꾸지 않습니까? 2장에도 꿈을 꾸죠. 한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신하들에게, 그 술객과 박수들에게,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뒤숭숭하다. 이거 한번 해석해봐라. 왕이여,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나면 내가 꾼 꿈도 알아야지. 내가 꾼 꿈을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지혜자들이라면 신을 통해서 해석해봐.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러한 왕의 근엄한 명령 앞에서 다니엘이 깨닫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죠. 그때에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다니엘, 네가 섬기는 신이야. 말로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바로 이방 왕으로부터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신 마루드에게 졌을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은 찾을 수도 없고 마루드 신상이 얼마나 높이 서 있는지, 때가 되면 풍악에 맞춰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들의 전통적 신앙과 지금의 상황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마루드기 진짜 신이 아니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섬기는 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다시 교만이 가슴속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에 29절에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그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높여 난 다음 그는 다시금 교만이 찾아와서 자기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설한 나라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자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일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데 성도님들의 칭찬 한마디 들었다고 우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뭐가 좀 하는가 봐. 교만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전에 하나님의 말로 찬신이라고 했던 그의 고백은 그저 순간의 충동적 고백.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보다. 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의 생명이 위기직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났을 때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뭡니까? 전인격적인 변화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진 않죠. 진정한 회심은 감정적 요소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가슴으로 부딪힐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진정한 회심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다짐하게 되죠. 내가 이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돌이켜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전의 고백은 그저 다신론적인 신앙을 섬기는 사람의 고백일 뿐이었던 것이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꿈에 말하여 이르되. 그가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다니엘이 해석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부르죠. 근데 부를 때에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유일신 하나님을 다니엘과 똑같이 고백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늘 착각하는 게 그거라고 해요. 얼마나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는지 사형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금방 예수를 믿어.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내가 믿어야지. 따라서 영접기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기쁜지. 근데 삶이 안 바뀌어.
똑같이 다른 신 섬겨. 코끼리 신 섬기고 원숭이 신 섬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신 하나 붙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회심, 이 사람들의 고백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왜? 결과가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겁니다. 그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야, 그렇게 위대한 신이 있어? 내가 하나 더 섬기지 뭐. 혹시 우리 교회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된다면야 뭐 왜 하나님 못 섬길 이유가 어디 있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데. 그러므로 인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능력이요 힘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에게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장황하게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자리 때문에 도저히 뒤숭숭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돼요. 그가 두려워 떨 때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또다시 불렀지만 그들이 몰라요. 해석을 못해. 다시금 그래서 두 번째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게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꿨던 그 큰 나무, 하늘에 닿을 것까지 큰 나무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그 권세가 온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는 참새와 들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깃들여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한 순찰자를 보내어 그 나무를 베어버리시는데 구루터기만 조금 남기고 베어버리시고 그 베어버림을 받은 왕은 7년 동안 저 들짐승처럼 들늑대처럼 늑대우리 소리를 내며 그렇게 손톱이 새 발톱같이 자라며 짐승같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삽니다. 정신병에 걸린 거죠.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대 정신병리학에서는 리카토피라고 한다고 합니다. 난광이란 뜻인데요. 예, 자기를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늑대라 생각해서 밤낮 늑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와우 하고 늑대를 소리.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새라고 생각해서 늘 침상 위에 올라가서 그냥 날갯짓을 하면서 새라고 막.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고 권력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자아자찬하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어버리시죠. 늑대가 되어서 새가 되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울부짖으면서 광야에서 떠도는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실까요? 완전히 그를 박살내고 없애버리기 위함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 지구의 모든 권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든지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든지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든지 그 모든 권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를 세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그에게 주신 권력을 되찾으시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심판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꿈을 주시고 난 이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세월을 유예기간으로 주십니다. 메시지를 들었으니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28절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2달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심판을 선고했지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주신 겁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것을 목회적 경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를 행하라. 두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이러한 원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 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말씀처럼 공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통치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그죠? 그가 잘못된 법령에 사인하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 타격을 입습니다. 여기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가 정의롭게 또 가난한 자들의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통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헛되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는 7년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가 제정신을 찾게 해주시는데요. 그게 언제인가? 34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가 드디어 깨닫고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드디어 그가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 우리 모두는 좀 어리석어서 역경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는 무궁하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의로우시다. 세 번째로 그분은 겸손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그분처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모스크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진실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분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가 주분을 높이는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경고하셨을 때 깨닫고 느부갓네살처럼 참으로 강야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리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만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여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실한 왕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의 겸손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의 자비와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임이여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입으로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은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해질 때 심판을 받고 짐승처럼 헤매는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본받아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들 주변에 바른 말을 하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